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내일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일에 있는데 이제 내일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성숙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2부 예배 시간에는 2025년도에 등록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새가족부 위원장님과 부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일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우리 박민선 전도사님, 진양철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유치부 자녀들과 그 학부모님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등록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우리 반석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하여 돕는 위원장님 또 부원들 위해 하나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1절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믿음이 전수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요셉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 세 절 말씀이 족장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편히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후손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자기 뼈를 위해서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죠. 그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예언을 한 거죠. 그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을 결코 자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전체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을 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관심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요셉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나 혹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 교회,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인종의 벽을 넘고 또 거리의 벽을 넘어서 온 세계를 아우릅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좁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좁습니다. 더 넓혀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좁습니다. 더 넓혀야 합니다. 민족주의자는 내 민족만 고집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더 넓혀야 합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온 세상 사람들, 휴머니스트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시야를 넓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서 시야를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권세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월요일 새벽에 이제 아브라함 8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오늘 말씀까지 해서 총 정리하면서 믿음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을 현재의 실체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미래적인 것을 현재의 실체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사라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자식을 잉태하리라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였던 것도, 야곱이 요셉의 자식들에게 축복하였던 일도, 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한 일도 모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을 눈앞에 실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미래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로 받아들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인 거죠. 이들이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미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먼저 결과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을 현재의 실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사라가 잉태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한 것, 이건 모두 보이지 않는 것, 미래적인 것을 눈앞에 실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